이 설 명절이 올해는 주일과 함께 겹쳤습니다. 저는 이 주일과 설 명절이 겹쳤을 때 우리 교회에 자리가 많이 비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큰 안도와 위로를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명절과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그간 보지 못했던 주의 백성들이 고향을 찾아 부모를 찾아 함께 교회를 온 것을 보면 또 큰 마음의 위로와 또 안도를 느낍니다. 찾아갈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찾아뵐 부모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한 곁에, 한 마음 한 곁에 큰 허전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명절을 맞아서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찾아갈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또 내가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릴 때 가졌던 명절의 기억과 지금 아이들이 갖는 명절의 기억이 과연 같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60년대, 70년대 산업사회를 겪으면서 당시에 시골에 있던 모든 자녀들이 도시로 고향을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가 1년에 2번 명절을 맞으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위로가 참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와서 부모님을 만나고 어릴 때 먹던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또 전국 각지로 흩어졌던 친구들을 만나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던 그런 시절에 대한 기억들을 요즘 우리 아이들은 과연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겪었던 게 좋고 지금이 나쁘다 그런 걸 떠나서 바뀌고 있음에 대한 안타까움도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1월 20일자 금요일이죠, 그렇죠? 머니투데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종업교육기관인 에듀윌이라고 하는 그 업체에서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설 때 가지는 희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설문조사였는데, 제가 그 설문조사를 보고 가장 놀랐던 것은 뭐냐면은 설 연휴에 가족 모임보다는 자기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한 사람이 전체 82%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설이 되었는데, 명절이 되었는데 부모나 가족이나 고향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내 혼자 보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10명 중 8명이나 그런 그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명절에 집이 아니고 혼자 있고 싶느냐라고 물었더니 가장 많이 대답한 답이 뭐냐면 취업이나 결혼이나 공부나 그런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소리가 자꾸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가족이 만나면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가족들은 걱정한다고, 네 잘 되라고, 손이 사람이라고 취업이나 결혼이나 뭐 그런 걸 물어보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고 상처가 되어서 안 가겠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명절 가사 노동이 너무 힘들어서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명절은 위로와 즐거움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큰 짐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럼 명절에 혼자 남아서 뭐 할래?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영화나 드라마를 좀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34.4%였고, 두 번째는 혼자 여행을 좀 가고 싶다 하는 것이 30%였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상할 수 있는 답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답변이 참 저의 마음을 씁쓸하게 했는데 이렇게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26.5%가 놀랍게도 집에서 이직과 구직과 취직을 위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명절인데 집에 가지 않고 혼자 남아서 새로운 이직과 취직을 위한 공부를 명절에 하겠다는 이 답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나 또는 성인들이나 또는 젊은 사람들의 고민이 다 담겨 있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종합해 보면은 이름만 되면 남들이 알만한 번듯한 직장이 있고 돈벌이가 잘 되고 또 결혼을 다 하고 자녀가 다 잘 되면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과 함께 즐거이 보내고 직장이 없고 결혼도 못하고 또 자녀가 뭐 잘 안 되고 하면 하도 잔소리를 많이 듣고 이런저런 말이 들어서 상처가 되어서 고향이고 부모고 가족이고 뭐고 보지 않고 혼자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2023년 설 명절을 맞는 우리 성인들의 마음이라 하니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머니투데이 어제의 기사가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재혼을 전문으로 하는 결혼정보업체 두 곳이 지난 9일부터 14일 동안에 이혼을 한 뒤 다시 재혼을 희망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혼 전 배우자와 결혼 생활 중 부부 사이에 갈등이 가장 많았던 게 언제였냐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가장 많은 답이 남녀 포함해서 다 많은 답이 명절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이혼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었다 이야기 나오고 아이들한테는 명절은 부모가 싸우는 날로 기억이 되고 있다. 시댁이나 친정처가를 갔다 오면은 심지어 어디서 몇 분 더 오래 있었다고 싸운답니다. 나오면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명절이 달라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아무리 좋아도 부부가 싸우고 자녀들이 돌아오면서 무슨 친정과 시가의 용돈이 달리 준 거, 선물이 달랐던 거, 말이 달랐던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돌아오는 차 안에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명절 기억은 부모가 싸우는 기억밖에 없다고 이 설문조사에 답이 나와 있더군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명절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 뿐만 아니라 이 명절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어떤 어제 신문기사 보니까 한 집안의 장손이 이제 장손을 포기한다고 왜 나와 우리 아내만 죽도록 이렇게 고생을 하고 다른 동생과 다른 가족들은 손님처럼 와서 먹고 갈 때 다 싸가지고 가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걸 받느냐 라고 하는 말들이 예전에는 미덕으로 당연한 의무로 그렇게 해주던 일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아무리 좋아봐야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 사이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자녀들이 고향을 안 가려고 그러고 할아버지 할머니 안 만나러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무언가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올해 명절을 다루는 신문 기사를 보니까 너무도 마음이 씁쓸합니다. 예전에는 선물을 뭘 준비했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런 아름다운 미담의 기사들이 많더니 코로나를 겪고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고향이 목포인데 못 가겠대요. 왜냐하니까 기름값만 20-30만 원이 나온대요. 차라리 그 돈 부모에게 보채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는 세뱃돈도 10,000원씩 줬는데 누구도 10,000원씩 못 준 눈치가 보여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신문을 보니까 자기 조카가 7명이 있대요. 추석 때 내려갔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3년간 못 갔잖아요. 그렇죠? 용돈만 100만 원을 주고 왔더니 후들거려서 이번 설에는 가지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합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모들끼리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모여서 이 세뱃돈을 10,000원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온 집안이 이것 때문에 명절이 난리가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쩌다 이래 되었는가. 예전에는 강정 하나 떡국 하나 먹는 게 좋았는데 이렇게 말하면 꼰대 되겠죠,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너무 많이 이 장볼 돈도 너무 많이 올라가 선물도 많이 올라가서 예전에 비해 너무 어려워졌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명절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가이자 교육학자의 신학자는 파스칼이 오랫동안 사람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뭐냐? 하나님과 짐승의 중간 부분에 있는 게 사람이다 라고 파스칼이 이야기했습니다. 파스칼이 왜 그런 이야기 했냐면은 사람은 동일한데 그 사람에게 어떤 영이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이 천사같이 환하게 변하기도 하고 또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짐승처럼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영의 영향을 받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우리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대변되는 사단의 영향을 받으니까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범죄는 전부 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범죄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악한 영에 시달리는가, 잡혀있는가 그 차이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로 회개해서 돌아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을 뿐이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악한 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내가 언행을 하고 내가 잘못된 내 막 신경질 부리는 말을 하고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내가 악한 영에 내가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선한 영으로 돌아와야만 첫째는 내가 살고 내 주변이 다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면 뭐예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명절에 가서 연령대별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10대 아이들한테는 너 공부 잘하니? 너 대학 어디 갈 거니? 이런 말 절대 해서는 안 된답니다. 하는 순간 다시는 그거 안 돌아온대요. 20대는 뭐냐면은 결혼 어떻게 되니? 뭐 취업을 잘 되니? 직장 어디 가니? 이런 말 절대 물어서는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들으면 전부 다 마음에 상처를 받는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잘 되고 뭐 잘 되면은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사실은 사단도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이 하와한테 뭐 딴 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다 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범죄도 어떤 이유가 있든 상관이 없이 전부 사단의 영향을 받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선한 성령 영향을 받아야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귀신 들렸던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들인데 그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 가나안 바다 건너편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서편 지역을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고 거기에는 유대인들만 삽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은 이방 땅이라 그래서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서편에서 갈릴리 동편
이방 땅으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돼지라는 말이 나오고 돼지 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돼지 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돼지와 관계되어 있는 복음서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딱 두 개 나와요. 마태복음이 뭐냐면 이 그라사 강인의 돼지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할 때 한 번 등장해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돼지는 오늘 이 본문 한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도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이 그라사 강인에 대한 돼지고, 또 한 번은 탕자가 집을 나서 가지고 먼 이방 땅에 가서 돼지 치는 지염려를 먹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은 돼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돼지가 유대인들은 제를 드릴 때 양이나 소를 제를 드리잖아요. 이방인들은 돼지를 드려서 제사를 많이 드립니다. 또 부정한 음식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돼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본문 여기에 돼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방 땅, 요단강 동편, 갈릴리 동편에 있는 요르단 지역인 이방 땅으로 가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가나안 땅에 있다가 요단강 동편에 있던 이방 땅, 이방 문화가 있는 돼지가 있는 곳에 가게 되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라사 광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 거처한다는 말은 거기 산다는 뜻입니다. 사람이요, 집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살고 있고, 이제는 그 사람이 그 귀신이 들려서, 앞전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삼손의 힘이 제일 세잖아요, 그렇죠? 두 번 힘인 사람 이 사람입니다. 골리앗보다 힘이 더 세요. 왜냐하면 귀신에 들려가 지금 힘이 세서 쇠사슬을 다 끊고 쇠고랑을 끊고 돌아다니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도 제어하지를 못해, 이 사람을. 그리고 5절 보세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산에 들여 돌려다니면서 심지어 돌로 자기 온몸을 끓고 상처를 내고 해하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던 사람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카이로 근처에 가면은 죽은 자를 위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거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무덤인데, 공동묘지인데, 그곳에는 부자들만 가는 공동묘지예요. 부자들만. 이거 이집트 신화하고 되게 관계되는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죽은 자를 위한 그 도시가 건설되어 있는데, 집을 있잖아요. 똑같이 산 사람과 똑같이 집을 지어요. 무덤이에요, 거기가. 무덤인데 지붕만 없어. 지붕만. 그러니까 옆에서 완전히 동네야. 지붕만 없고 그 안방도 있고 식탁도 있고 부엌도 있고 똑같이 꾸밉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집 기초 바닥 안에 사람을 묻고 그 위에 지붕 없는 집을 짓고 살림살이 가지독을 다 들러놔요. 그 안에다가. 그 안에. 왜 그렇게 들러놓냐 하면은, 당시 그들이 믿는 믿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죽었지만 산 사람처럼 계속 음식을 먹으면 죽은 사람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기제사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차례를 드릴 때는 차를 하나 올려드리지만은 제사를 기제사 드릴 때는 음식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죽은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3년 심요살이 할 때는 3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그 살할 때 먹던 밥과 국을 떠서 그 위에 매일 산 사람처럼 이렇게 올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헬라 문화권 중심으로 있었던 당시에 그 당시에 돈 없는 사람들은 그저 굴을 파서 시신을 넣었지만은, 부자들은 영원히 다시 살라고 산 사람과 똑같이, 그래서 그 살아있는 후손들이 또는 그 종교적 제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매일 갖다 주는 거예요. 음식을.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카이로라는 도시가 1,700만 명이 사는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죽은 자를 위한 그 도시에 20만 명이 넘는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 와서 몰려 산답니다. 지금 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무덤에 같이 사는 거야. 무덤에. 심지어 지금은 억지로 몰래 전기도 다 끌어들여가지고 밑에는 죽은 사람이 있고 위에는 산 사람이 있으니 같이 살아가면 전기를 드리고, 심지어 요즘에 최근에 내가 기사를 보니까 슈퍼마켓까지 그 안에 생겼대. 무덤 안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그라사 강인이 지금 사는 것은 그 많은 무덤들 가운데서 부자들이 누군가가 집처럼 꾸며놓고 그 안에 음식을 누가 제의로 갖다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뭘 먹고 살았겠어요, 그렇죠? 그곳에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보내고 음식을 먹고 누가 음식 갖다 놓으면은 그거 먹고 이제 막 미치게 귀신 들려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도 한때는 가족이 있었겠죠, 그렇죠? 이 사람도 한때는 부모가 있었을 것이고 친지와 이웃이 있을 텐데, 성경에는 왜 이렇게 귀신 들렸는가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가족도 다 떠나서 모든 걸 다 동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에 묶어서 이 무덤가에 갖다 놔서 무덤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성경에서 귀신과 관계되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다른 성경 본문과 매우 다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처음으로 귀신과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귀신이 뭐냐면, 보통 성경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은 귀신이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떠나는데도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떠나지 말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얼마나 대단한 귀신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내가 이 귀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 원어로는 악한 영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영. 우리나라 말에는 그걸 번역할 때 귀신으로 번역했는데, 성경적 원어는 악한 영이 들린 이 사람이 지금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쫓아내고 꾸짖고 야단했는데, 이 귀신이 선제적으로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당신은 당신 영역에 있고 나는 내 영역에 있고 각자 하면 되지, 여기 와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기보다도 귀신이 먼저 예수님한테 이곳을 떠나라,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되게 특이한 거아니면.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과 대화를 나눈다는 겁니다. 이것도 신약 성경에 있는 유일한 경우예요. 보통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화를 해요. 대화하는 게 뭐냐면 흥미로워요. 네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야복강에서 씨름하던 야곱에게 묻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에게도 그 이름을 묻고 그 야곱에게도 이름을 묻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말하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고, 이 귀신은 이름을 뭐라 그래요? 군대라고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되게 낯설고 이색적인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헬라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로마에 있는 군단 편제 중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당급 편제를 의미하는 전문 군사 용어입니다. 보병이 6,000명, 기병이 120명에 달하는 로마 군대 편제 안에 있는 그 특별한 부대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군대에 있는 특별한 조직 제도를 한 번이라도 입에 오르내리고 살아야 안 살아요? 우리가 안 살죠. 우리가 무슨 사단, 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 이런 걸 군대 갔다 온 사람 이야기할 때만 하면 덜먹이지, 살아가는 사람이
뭐 시골 농사짓는 사람이 뭐 이런 말을 한 번도 쓰지 않는다고, 쓸 필요가 없는 말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을 하는데 여기 말하는 게 여단급을 말해, 여단급을. 근데 자기가 귀신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귀신 이름이 놀랍게도 군대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왜 군대라고 답을 하냐면은 귀신이 직접 밝힌 이유는 뭐냐면은 수가 많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은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귀신이 왜 군대라고 말했냐면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게 뭐냐고 물으면 뭐예요? 로마 군대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자기가 아는 세상에서, 자기 세대가 사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힘센 게 뭐냐고 물을 때 그게 군대야.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우리말로는 군대라고 번역됐지만 나는 세상에서 제일 힘센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게 번역이 사실은 직역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귀신이 본래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놓쳐지고 있어.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나는 군대다라고 말하는 것은 군대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처럼 힘이 세서 누구도 나를 감당치 못하고, 누가 로마 군대 이길 수 있느냐, 봐라 세상을 다 정복하지 않느냐, 나도 그만큼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존재니 너도, 예수님 보고 너도 나한테 방해할 생각하지 말고, 너도 내한테 뭐 이야기하지 말고, 해방 생각하지 말고, 너도 나를 감당하지 못하니 아까 두 번이 말 네가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본인이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을 못 이긴다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한 번이라도 마음에 시험이 들면 헤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 회복되기 어려워.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꾸 생각이 나. 그게 자꾸 발목을 붙든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서 내 영이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가 있어야 되지, 한 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오기가 힘들어져. 한 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누가 모이도 다 내 욕하는 거고, 무슨 다 날 수군거리는 거고, 나한테 막 욕하는 거고, 자기 혼자 이제 사로잡혀가 나오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을 내가 못 벗어나. 그래서 모든 귀신은 군대라. 아시겠어요? 모든 귀신은.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힘이 제일 센 존재야, 이 뜻을 말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있는데 그 귀신이 6천 명의 보병과 120의 기병의 힘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쇠사슬을 왜 못 끊겠어? 그런 사람이 설치면은 육신으로도 못 당하고 영으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귀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군대라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제일 센 사람이야, 내가 제일 센 존재야, 너도 해방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도 빨리 동네 건너가 꺼져라. 예수야, 너도 와 상관해. 날 괴롭게 하지 말고 너 가라. 그래서 이 귀신이 당당하게 오히려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귀신이 성경의 엿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우리 7절, 우리 11절, 우리 보자. 10절 보세요. 그 귀신의 청을 예수님이 들어줘요. 그러니까 보세요.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 내보내지 말라고 시기를 공표해서 강구하니, 강구가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또 12절 보세요.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 앞에 애원하고 간구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들어주셔. 두 가지를 기도하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이 지방에 떠나지 않도록 여기에 영원히 살도록, 그러니까 내가 사로잡은 사람의 심령 속에 계속 살도록, 내가 내 사단의 영향이 미치는 곳에 계속 있도록 그 지방 살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 나를 떠나게 하려 그러면은 저 돼지떼에게 내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주목해 보지, 되게 중요한 문제. 귀신이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얘기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청을 들어준 것도 매우 흥미롭고 신학적으로 많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귀신이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나로 하여금 이 동네에 살게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귀신 약에 전화 걸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참 많아요. 뭐냐면 왜 귀신은 그 지방을 떠나기를 싫어했을까? 왜 그 귀신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 그러면 귀신은 동물에게도 들어갈 수가 있는가? 보통 동물은 혼과 육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어가자는 얘기 지금 그러잖아요. 그 동물도 귀신의 사단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돼지 떼와 함께 물에 빠진 귀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귀신도 물에 빠져 죽었을까? 귀신은 생명 있는 숙주가 없으면 옮겨 다니지 못하는가? 뭐 이런저런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조직신학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고민이 되고 답을 쉽게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왜냐하면 예수님께 청을 들으셨기 때문에, 귀신의 청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의 청을 들어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청을 들어준 것 같지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그 사람에게 노임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니까 귀신의 청을 들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손보려고 했는데 귀신 스스로 알아서 지가 돼지떼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13절 보세요, 허락하신대. 하나님이 귀신의 간구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 받아주면 귀신을 위해서, 사단을 위해서 받아준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생했던 이 사람을 노인받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해준 거예요. 그날 이 고라사 강인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돼지 몇 마리가 물에 빠져 죽어요? 2,000마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돼지 한 마리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봤는데 60만 원, 62만 원이라. 그러면 2,000마리면 얼마예요? 12억이라. 지금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12억을 쓰신 거야. 천하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고향 사람들은, 자기 동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쇠사리에 묶어 버렸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하나 살리기 위해서 12억치를 물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 돈을 낭비하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귀신의 청을 들어준 게 아니라, 모양새는 귀신의 요구를 들어준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사람을 새 생명 주게, 그 새 사람 되게 만들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있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12억을 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돈이 없어 죽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응급실에 병원 못 가서 돈 안 내면 의사가 치료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2억치를 오직 자기만 위해서 썼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 더 놀라운 사실, 오늘 제가 이것 때문에 명절에 이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이 결론이 되게 흥미로워요. 이 귀신 이야기의 결론이. 그래서 이제 그날 고라사 강인이 자기를 12억치를 물에 넣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 또한, 여러분 18절 보세요. 17절 18절에 보면 강구란 말 또 나오죠, 그렇죠? 강구. 이 본문에 강구가 되게 똑같은 단어이지만 귀신이 한 말도 강구고 다 강구인데,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고라사 강인 볼일 다 마쳐서 가장 강력한 군대 기준 손 보셨어요. 보시고 다시 이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가달라고 부탁도 하게 돼서 가는데,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이게 뭐냐면은 이제 나음받은 이 사람은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도 날 버렸고 형제도 날 버렸고 친척도 날 버렸고 동네도 날 버렸는데 난생 보는 저분이 12억 들어 내 생명을 구해줬으니 그 은혜에 감격되어서 예수님 이제 나는 주님만 따라다니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구해요. 강구. 그런데 19절 보세요. 허락하지 뭐했다고?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청은 허락하는데 이 나은 사람의 청은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줄치세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가? 너를 불쌍히 여기신 둘째 내 가족에게 알려라. 뭐냐면 네 집으로 돌아가서 네 가족에게 알려라는 겁니다. 이 결론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귀신에 들리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귀신 들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육신의 큰 어려움이 와요. 육신의 큰 어려움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육신의 큰 어려움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져. 관계가. 이 사람식으로 말하면은 귀신이 들리니까 가족들도 처음에는 힘써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딱 두 가지야. 육신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자기를 둘러싼 주변 사람과 모두가 관계가 깨트려지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은 고쳐주죠. 뭐가 남아서? 사회적 관계 회복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네가 온전히 나으려면은 네 자신의 육신도 중요하지만 네 스스로 깨어진 부모와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너를 세상을 묶어보낸 이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새 사람 된 것을 알려서 관계를 회복해야 네가 온전한 새로운 재출발 새 사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 회복이 되는 사람들은 귀신 들리는 게 아니야. 회복이 다 되니까. 그런데 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머니투데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 설명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른 가운데 10명 중 8명이 집에 안 가고 홀로 있으면서 취업 공부를 하겠다. 귀신 들린 거 맞아요? 안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절날 무슨 취업 공부를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하겠다고? 이 말은 뭐냐면은 가족과 뭐가 안 된다는 거야? 관계가. 가서. 여러분 절대 그 조사에 보면요.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싫어하는 상처 주는 말이 뭐냐면 신체와 외모에 그런데요. 네 머리가 왜 그래? 옷을 왜 그따구로 입어? 왜 사람 빼? 이름 하는 즉시 뭐예요? 말 듣는 사람 귀신 들려. 마음이 상해서 고마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난리가 나. 빨리 돌아서면 괜찮은데 오랫동안 그 말이. 그래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충고를 하되 진심으로 말을 해도 그것도 지혜라. 내가 아니 살찐 걸 살찌다 하는데 나보고 뭐라 하노? 이런 말 하면 안 돼. 절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 모두 연약하다고 전부 다 마음이. 그래서 이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세워져야 되니까 이번 명절에 제가 이 본문을 왜 선택했는지 아시겠죠? 집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알려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직장도 없고 비록 살도 찌고 비록 얼굴도 못났고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 넉넉한 사람이 돼야 돼. 까칠해가 중2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고만 난리가 나. 집이 전부 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까칠함이 없도록 해달라. 뭘 말 들어도 나를 위한 말이다. 가정에 우리 부모인데 나를 죽으라 한 말이겠느냐. 내가 우리 삼촌인데 날 보고 살 빼라고 예쁘지라 하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넉넉히 할 때 내가 뭐에 안 들려? 귀신에 안 들려. 사단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근데 마음이 상하면 보세요. 여러분 다 경험해봤잖아.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이번 명절에 오늘 이제 마치고 이제 또 친지나 누구 만나면은
넉넉해져 있어서 나는 어떤 말 들어도 사단에 안 들어갈 거야. 그런 믿음으로 서고, 여러분 절대 또 상주님 말 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가려하면서 해서 좋은 점만, 칭찬하는 점만, 장점만 부각해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명절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 귀신 들린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마음 상함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첫 번째 범죄했던 그들 또한 바로 뱀의 말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들,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관계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시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점점 가면은 점점점 부담이 되고 점점점 불편해지게 되고 이제 홀로 지낸다고 하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인생 뭐 하겠습니까? 명절에 홀로 집안에 앉아서 취업 공부하는 사람의 삶이 무슨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경우에도 악한 영에 아버지여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옵시고, 또 넉넉한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복된 명절과 가족들과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교우들의 마음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